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가 이렇게 취중, 이 술 취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정상이 참작이 되어서 형량이 낮아질 확률이 큽니다. 그렇죠. 근데 같은 범죄라도 이거를 미리 계획하고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그 모든 순간을 미리 짜놓고 그 범죄를 행하면 이거는 죄의 질이 안 좋다고 해서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프리메리테이, 사람도 미리 계획된 살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냥 흥분해가지고 서로 멱살 잡다가 밀고 당기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우발적으로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프리메리테이, 이미 계획된 살인이라면 그것이 훨씬 더 중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뭐가 이게 중요하고 왜 이것이 심각한 죄인가?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예요. 생각의 힘이 그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없이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 해도 형량이 좀 낮게 측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생각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생각의 힘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생각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학에서도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중이 나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영향력에 경중이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를 드러낸다라고 믿기에 사도 바울은 생각에 대한 요구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크리스찬식 생각이라는 게 있는가? What is a Christian mind? 크리스찬 생각이라는 게 있는가? 크리스찬다운 생각이라는 게 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식 생각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얻은 인사이트로 샬롬 샌드위치라고 불러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샌드위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에 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thinking,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고 끝났어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위쪽 햄버거 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이것이 샌드위치 빵 위쪽 아래쪽이 딱 되어 있어요. 평강, 샬롬이 바로 위쪽 아래쪽이에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thinking, 바로 샌드위치 내용물입니다. 그것을 오늘 저기 나와 있는 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다 살펴보지 못하고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두 번으로 나눠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고, 생각이 크리스천 마인드가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샬롬 샌드위치라고 부르는 이 평강 샌드위치의 내용물이 무엇인가? 복음의 원리를 전제로 해서 복음을 알고 깨닫고 은혜 받은 자만이 바로 이 샬롬 샌드위치의 그 내용물을 만끽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뿌리를 둔 바른 생각의 힘. 그냥 바른 생각의 힘이 아니고요. 그냥 그 샌드위치 안에 있는 내용물, whatever is true. 무엇이,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이런 것들을 그냥 컨텍스트 없이 뿌리 없이 그냥 생각하면 어떤 심리적 효과, peace, shalom 이거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게 아니고요. 이 권면은 복음의 뿌리를 둔 thinking, 그냥 thinking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심리 효과, 심리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뿌리를 둔 바른 healthy thinking, 바른 생각을 해야 이 크리스천 마인드, 크리스천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의 뿌리를 두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샬롬 샌드위치를 드실 수 없습니다. 그 맛있는 샬롬 샌드위치 못 드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의 뿌리를 둔 건강한 생각.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접하는 인포메이션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딱 깨어나셨어요. 그럴 때 처음으로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아니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보고 듣고 읽으려고 하는 first information of the day. 그게 뭡니까? 뭐 여러분 셀폰에 떠 있는 뭐 뉴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늘 읽고 싶은 어떤 신문입니까?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커피 내리면서 뉴스 틀어놓은 그 뉴스 정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에 첫 내가 접하는 정보로 그거를 먼저 읽고 묵상하고 시작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정말로 엄청나게 여러분의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접하는 정보, 여러분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 음악도 그래요. 지난번 큐티 세미나 하셨던 박경철 목사님 세미나를 듣다가 처음에 듣는 그 음악이 하루 종일 가요. 하루 종일 머리에서 왱왱 돌아가요. 아마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겁니다. 첫 번째 트는 음악, 아침에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부산항 부르고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뭐가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느냐가 여러분의 하루의 어떤 무드, 하루의 어떤 컨디션을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입교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저도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례를 이게 받을 때 그때의 감격이 저는 아직도 잊지 않고 아주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이 일에 우리 자녀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정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명기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first information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는 생각이 그만큼 우리의 하루의 삶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7장에서 이렇게 해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 이 생각의 판에 새기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시작한 클래시컬 스쿨이 이미 비전에서 밝혔지만은 정말 크리스천 마인드, 건강한 생각을 하는, 바른 생각하는 크리스천 리더 하나 키워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바른 생각이 자기 자신의 삶 속에 뿐만 아니라 주위에, 커뮤니티에, 그리고 그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거든요. 바른 사고와 바른 생각을 하는 리더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 마인드, 크리스천의 생각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그 복음의 뿌리를 두고 모든 것을 바라다보는 퍼스펙티브를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도, 크리스천 음악도 있잖아요. 장르가에 CC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 CCM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크리스천 음악만 들어야 된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CCM이든 클래식이든 아니면 뭐 K-팝이든 트로트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크리스천 마인드로 바라다보는 이 퍼스펙티브를 우리가 배워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분별하는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 이게 우리 학교의 비전이거든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과학을 하더라도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수학을 하더라도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음악도 미술도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너무나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아마 부모님들은 벌써 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의 첫 번째 정보가,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결정지은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하는 첫 번째 변화는 신체적 변화가 아니에요. 생각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renew your mind.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복음의 뿌리에 이제 근거해서 새롭게 건강하게 모든 사물들을 크리스천 퍼스펙티브를 보는 생각의 변화가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제가 아이를 넷을 키웠으니까 조금 할 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Don't tell me what to do. 우리 아이들이 참 이 말 많이 해야 돼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Don't tell me what to do. 싫은 거예요. 명령 받는 거 싫어요. 근데 바울은 I'll tell you what to do.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I'm telling you what to think. 무엇을 생각할지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이 샬롬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에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거 politically incorrect. 요즘은 모든 분들이 politically correct 하는데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대에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politically incorrect 한 말을 하고 있어요. This is what you need to think. 그러면서 말을 해주는데요. 거의 세뇌예요, 세뇌. 이것들을 생각하라.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에서의 세뇌예요. 영어로 세뇌가 brainwash라고 하는데 그 brainwash 말고 더 좋은 단어가 있어. indoctrination. 주입.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세뇌. 하나님의 말씀으로 indoctrination.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문화를 배웠어요. 바벨론의 언어로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indoctrination.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뿌리를 두고 바벨론 문화를 해석하고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바라다보는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딱 가지고 있어서 왕조가 3번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바른 생각을 갖는 크리스천의 영향력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말씀해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사상가, free thinker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믿습니다. We believe in the absolute truth. 그래서 whatever is true. 제가 이거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그 샌드위치 내용물을.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 진리를 믿는 사람을 이 요즘 문화로는 이렇게 캐러가라이즈 합니다. 보수. 근데 절대적인 진리를 안 믿는 이런 문화를 뭐라 그러죠? 리버럴, 진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보수, 진보. 근데 보수를 볼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그냥 앞뒤 콱콱 막혔다. 뭐 요즘 아이들은 꼰대, 꼴통,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보는 뭐라고 그래요? 리버럴, 자유. 말 그대로 리버럴이에요. 자유. 그러면서 탁 튀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프리 띵커가 돼야 되잖아요. 자유 사상가들이 돼야 되는데 앞뒤 콱콱 막힌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리버럴에서는 상대적인 걸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 상대적인 교육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뭘 물으면 it depends. 너무나 많이 쓰는 말, 아이들. it depends. 오늘 뭐 할 거니? 이거 할 거지? 그러니까 it depends. Is this right? It depends. 근데 우리는 진리를 믿는 절대적인 이게 맞냐? Yes, it is right. 분명하잖아요. clear cut. It depends가 아니라 이거는 2000년 전에도 옳았고 작년에도 옳았고 오늘도 오르고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It is right. 이게 보수예요, 이게. 근데 이쪽에서 상대적인 거를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답답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제 경험상 보수의 생활의 아웃컴은 훨씬 더 융통성이 있어요. 근데 융통성이 있다고 하는 이 상대적인 거를 믿는 진보는 아웃컴 결과가 굉장히 굉장히 꽉 막혔어요. 나는 생각에 여기가 더 꼴통이에요. 여기보다 여기가 더 꼴통이에요. 이거 또 녹음만 듣는 분들은 이쪽 보수보다 진보가 더 꼴통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경험은 그래요. 저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아웃컴이 뭐예요? 이 진리를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 이름을 전하고 싶어요. 이 진리를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교를 가게 되는 이유예요. 그렇죠? 근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도 안 믿는 인간들 다 죽여버려 하고 따발총으로 쏩니까? 아니죠. 다른 종교, 다르지만 그들을 품어요. 그게 불교 신자든 이슬람교 신자든 공자를 믿는든 뭐 불교를 믿든 다 품어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줄 때까지 품으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리버럴은 어떻습니까? 절대 진리를 믿는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절대적으로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 보수자들을 도저히 받을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화를 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용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뭘 믿어도 성실하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뭘 믿어도 상관없어. 다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리버럴들 가만히 보면 굉장히 융통성 있는 것 같은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핍박해요. 이슬람 전하다가 교회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러잖아요. 실은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더 플렉서블 하잖아요. 절대 진리를 믿지만 아웃컴은 훨씬 프리예요. 근데 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하고 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 핍박하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엄청난 핍박이 들어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훨씬 더 프리스타일 같은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요셉의 경우를 볼게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건강한 남자가 여자가 꼬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못 꼬실 남자가 없대요. 여자가 마음만 먹으면 남자는 다 넘어가게 돼 있대요. 100% 넘어간대요. 근데 요셉은 안 넘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조금은 안 넘어갔어요. 자, 안 넘어갔는데 왜 안 넘어갔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보디발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How could I do such a wicked thing and sin against God? 이거를 오늘 지금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요셉이 I don't feel like it 하면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아, 오늘은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요? 그러면서 이 유혹을 극복한 게 아니에요.
right thinking.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바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면 100%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그 유혹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게 뭐냐? 건강한 생각, 말씀에 뿌리를 둔 이 건강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9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생각이, right thinking이 right action으로 나오는 거죠. 건강한 생각을 해야 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도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샬롬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건강한 샬롬 샌드위치를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샬롬으로 커버된 그 안의 내용물들은 뭘까요? 왜 이렇게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을 줄까요? 그 바른 생각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섯 번째,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Wait a minute. 바울이 이렇게 대서를 하는 사람에게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야, I can go on like this forever. 내가 한 40개는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잠깐 하다가 요약을 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고 요약을 해요. 이런 건강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나아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요약해서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것을 영어로는요 쭉 나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pure, lovely, whatever is admirable 해놓고 그 다음에 whatever를 안 나오고 if 하고 if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스테이트먼트예요. 다른 센텐스예요. 한국말은 이게 구별이 잘 안 가지만 다른 센텐스. 이게 왜 다르냐면 서머라이즈 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리스트를 계속 적을 수 있는데 wait a minute, summarize 한 거예요. summarize 하는 게 뭐냐면 if anything is excellent, 무슨 덕이 있든지 if anything is praiseworthy, think about such things. 이것들을 생각하라. 저는 여기 excellent 하다는 거 있잖아요. 무슨 excellent 한 것이 있든지. 근데 한국말로 무슨 덕이 있든지라고 번역했는데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덕이 있든지. 덕. 대학 나오면 학사, 대학원 나오면 석사, 그리고는 학위를 마치면 박사, 그 다음에 박사 끝나고 포닥도 있어요. 포닥. 포닥을 한국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는 분? 교수님. 포닥을 뭐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아세요 혹시? 덕사예요. 덕사. 무슨 덕이 있든지 덕사.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 Excellent. Far excellent. The excellent. 최고. 그게 덕사예요. 덕사. 포닥 하시는 분은 이제 덕사 하시는군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덕사. Far excellent. 그래서 이 덕과 기림으로 기준을 해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덕이 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Is anything excellent? Is anything praiseworthy?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마인드는 복음의 뿌리를 두고 이 생각을 하면서 이 퍼스펙티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뿌리를 안 두면 참 희한하게 이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숨이 날 때가 있어요. 한숨이 나. 이걸 이해 못 하신 분은 애를 안 키우신 분이에요. 애를 보면 한숨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게으를까? 왜 이렇게 하지를 안 할까? 왜 숙제도 안 할까? 별 생각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답답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if anything excellent and praiseworthy 이거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99가지가 한숨 나와도 한 가지 excellent and praiseworthy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생각 속에서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야, 저는 안 되겠구나. 쟤는 글렀구나. 이런 게 아니라 excellent한 게 있네. praiseworthy, 기릴 만한 게 있네. 칭찬해 줄 만한 게,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복음의 뿌리를 둔 긍정적인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를 두지 않으면요, 왜 저 모양일까, 왜 저럴까 하고 99개가 다 excellent하고 praiseworthy한 덕과 기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컴플레인 하고요, 크게 눈에 가시가 되고요, 크게 얹잖고요, 거기에서 부정적인 싹 틀어서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복음 전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뿌리를 두지 아니하고 anything excellent, anything praiseworthy, 이 생각으로 한숨 나오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excellent하고 praiseworthy를 찾아낼 수 있는 성경적인 이런 크리스천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까? 전 복음 전한, 불평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전합니다. 크리스천 마인드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사소한 것이죠. 맨날 비전 주차장에다 주차하래. 교회 한번 좀 편하게 좀 올 수 없냐? 그래 보십시오. 그렇게 해보십시오. 절대로 크리스천 마인드가 뭔지를 몰라요. 크리스천 복음의 뿌리를 두고 하면 내가 기쁘게 가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엑셀런한 거거든요. 프레이즈워디한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부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anything excellent, anything praiseworthy, 칭찬해주고 박수 칠만해 주는 게 여기에 없을까? 정말 여기에 뛰어난 게 없을까? 크리스천 마인드로 복음의 뿌리를 두면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바뀐 생각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긍정적으로 만들면 그 입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고 그래요. New creation. 천지 창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 It's like a creation. 뱅 띠오리를 믿는 분이라도 오케이, let's do that. 그 정도로 혁명적인 New creation,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데, 그 말이 100m를 20초에 달리는 사람이 10초에 달리게 됐다고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100파운드 들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으면 200파운드 들게 되었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뉴 크리에이션이 됐다는 게 뭐예요? New thinking, renewing your mind, 건강하고 바른 생각, anything excellent, anything praiseworthy, 덕 있고 기림 있는 것이 없는가, 그거를 볼 줄 아는 크리스천 마인드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내 삶에 전반적으로, 그리고 나 때문에 내 커뮤니티와 심지어는 이 세계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That's new creation. That's new creation. 삭개오가 백성들의 고열을 짜먹는 이 세리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Tolerance, gentleness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내가 착취한 게 있으면 배나 5배나 갚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제너러스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도 욕심 많던 사람이 제너러스하게 오픈돼. 이거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되거든요. 늘 비겁하고 사람 만나는 거 겁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했던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싫어, 두려워가지고 사람이 없는 그 정오에 나와서 물을 길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죠? 자기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빈 물 항아리를 놔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복음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건강한 생각 속에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마인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우리도 참 이 말 많이 하고, 저도 회개합니다. 이 말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와, 사람 참 안 변한다. 여러분도 그 말 쓴 적 있나요? 야, 정말 사람 안 변해. 근데 실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회개할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변한 사람들의 간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저잖아요. 내가 변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변한 간증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변했잖아요. 근데 뭐가 안 변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안 변한다고요? 그래서요, 복음은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고 사십니까?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 때문에 나에게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도 안 변하는 딱딱한 심지가 나한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녹여야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그 자리까지 가는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내가 변하지 않냐고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이 딱딱한 고집스러운 심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뜨거운 보혈로 녹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품을 담는 삶으로 변해가는 뉴 크리에이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백할 수 있는 변화의 삶을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저 책을 꽤 오래전에 읽었는데요. 저 책을 읽었을 때 제가 저걸 왜 읽었냐면요. 저 책을 추천한 분 때문에 읽었어요. 뭐라고 추천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강추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강추한대.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왜요? 제가 그 기쁨을 잃어가고 있었으니까. 막 지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좋은 일은 절대 아니죠.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막 부대끼고 막 그러면 다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져요. 섬기는 일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사역자를 위한 추천서인데 저는 저 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사역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이 없어요. 기대심이 없어졌어요. 그럼 저 책 읽으세요. 교회 나오는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섬기다가 그냥 짜증만 나고 이제 여기까지다. 난 포기다. 그만할랜다. 진짜 누구 말대로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게 최고의 신앙의 비법이다. 그 마귀의 소리예요, 그거. 그런데 그러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주님 섬기는데 설레임이 없어요. 저 책 읽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저 책에 언제 생각나게 하냐면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순간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막 반대가 들어오고 막 이상한 얘기가 막 들리면서 막 열심히 의욕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막 귀찮아지고 손 놓고 아예 다시는 안 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그 디피션시가 예수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opportunity,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 순간 손 놓고 싶고 짜증나고 싶고 컴플레인하고 싶고 하는 그 순간, 다 손 놓고 싶고 그 순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때야말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설교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주 가끔씩 해 주십니다. 네.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지금도 그래요. 가끔씩 해주는 성도님들 그 말씀을 들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다니 내가 뭔데 내가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해야지. 전 그런 각오를 지금도 갖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교만해질까 봐 참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 좀 듣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 그런 각오를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를 격려해 주는 말 중에 지금도 기억나고 있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 끝나고 정확하게 생각하면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말이 저에게 지금도 말씀 준비할 때마다 이뤄야지 하는 어떤 각오가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그분이 오셔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이 방금 저 강대상 뒤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그게 저의 어떤 좌우명 같이 펑 하고 쪘어요. 너무너무나 뭐 격렬하기보다 어떤 내가 지향할 목표, 좌우명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게 요즘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베델교회 와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생각이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멋들어지게 앞에서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회개가 됩니다. 회개가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했더니 가시는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방금 만나고 오신 것 같지는 않고 어제 만나고 오셔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땡기겠습니다. 방금 만난 예수님이 좀 땡기겠습니다. 이러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역자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세요. 그리고 요즘 계속 우리 아침 영상에서 큐티인으로 나누잖아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세상의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막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어려워서 안 되고 비즈니스를 하느냐 마느냐 포기해야 되고 애들이 말썽을 피워가지고 이 가정을 어떻게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고 그냥 건강의 위협 속에서 오늘 내일 하면서 초조하게 사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십자가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갖고 굴욕의 길을 갖고 양보하는 길을 갖고 사랑의 길을 선택했던 십자가의 길. 여러분을 보면서요, 포기하고 제멋대로 신경질 부리면서 사는 그걸 보면 누가 여러분 보고 예수님 생각나겠어요? 꾹 참고 인내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에 anything excellent, anything praiseworthy, 덕 있고 기림 있는 것이 없을까? 100가지가 잘못되어서도 그 한 가지를 보면서 크리스천 마인드, 바른 생각 속에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1절만 부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우리 정말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주위의 공동체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1절만 합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